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영혼의 빛이십니다. 우리에게 어두운 밤 단계에서의 유익함에 대한 깊은 이해를 부여하시고 그것이 우리의 영혼과 삶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지를 깨닫게 해주옵소서. 당신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혼을 기르고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샬롬, 기쁜 소식,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영혼의 어두운 밤 단계에서의 유익함이란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삶은 때로 어두운 밤과 같은 어려운 순간들로 가득합니다. 어두운 밤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고 우리의 영혼을 시련에 놓을 때 찾아옵니다. 이런 어두운 밤의 단계에서 우리는 종종 무력하고 허약하게 느끼며 왜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하는지 의문을 품곤 합니다. 그러나 영혼의 어두운 밤은 종종 우리에게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과 깨달음을 통해 유익함을 제공합니다. 성경과 역사는 많은 큰 인물들이 어두운 밤을 경험하고 그 과정에서 성장하고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어두운 밤에서도 새로운 희망을 찾고 믿음을 강화하며 더 깊은 영적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어두운 밤이 찾아오면 우리는 종종 어려움과 혼란 속에서 미래를 내다보며 무력함을 느낍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두운 순간에 사라질 때 우리는 종종 더 큰 희망과 깨달음을 발견합니다. 어두운 밤에서 얻는 유익함은 우리에게 새로운 관점과 미래로 향하는 길을 열어줍니다. 어두운 밤의 유익함에서 깨어짐과 깨달음이 어두운 밤의 핵심 요소임을 알아보며 이러한 과정이 우리의 성장과 변화에 어떻게 기여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욥기 42장 5절 말씀을 살펴보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하나님과의 관계는 종종 우리의 귀와 눈을 통해 나타납니다. 옛 시대에는 사람들이 주로 하나님의 존재와 특성을 듣기만 했습니다. 그들은 성경의 말씀과 선지자들의 예언을 통해 하나님을 이해하고 경험했습니다. 이것은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라는 부분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욥의 이전 경험과 일치합니다. 그러나 욥이 눈으로 직접 하나님을 본다고 말하며 그것이 그의 변화와 깨달음의 순간입니다. 이것은 더 이상 하나님을 듣기만 하는 종교적 경험이 아니라 눈으로 직접 보고 체험하는 경험으로 나타납니다. 이것은 영적인 깨달음과 심오한 믿음의 새로운 차원으로 나타나며 욥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 순간은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만남을 나타냅니다. 욥은 이전에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믿음을 다르게 생각하고 있었지만 이제 그는 하나님을 보고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그가 하나님의 신비로운 존재와 성격을 보게 되어 그의 믿음을 강화시킨 순간입니다. 이 말씀은 믿음의 깨달음과 변화의 순간을 나타내며 욥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켰습니다. 이것은 욥이 그동안의 고통과 의문에 대한 해답을 찾은 순간으로 그의 믿음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고 진정한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욥의 경험은 우리에게도 하나님과의 믿음을 깊게 생각하고 깨달음을 얻는 중요성을 상기시키며 우리의 믿음을 향상시키는 영감을 줍니다. 어두운 밤에서 깨어짐과 깨달음은 우리의 믿음을 강화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게 만듭니다. 이것은 믿음의 더 큰 견고함과 인내심을 얻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어두운 밤은 우리에게 큰 유익함을 제공하며 우리의 영적 성장을 촉진시키고 믿음의 희망과 빛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므로 어두운 밤에서 깨어짐과 깨달음을 환영하고 이를 통해 더 나은 믿음을 가꾸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종종 시련과 어려움을 통해 강화됩니다. 시련은 믿음을 검증하고 견고하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욥의 이야기에서 욥은 엄청난 시련과 고통을 겪었지만 그의 믿음은 이것을 이겨내고 더 강해졌습니다. 불행과 고통은 종종 우리의 믿음을 흔들 수 있지만 이러한 시련을 통해 우리는 믿음의 견고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믿음의 깊이와 견고함을 강조합니다.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에 대한 절대적인 확신을 가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오래 기다리는 것과 연관되어 있으며 때로는 어두운 시간과 어려움을 겪을 때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강조합니다. 믿음의 견고함은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에 근거합니다. 이 부분은 믿음이 보이지 않는 영적 현실에 대한 증거라는 중요한 개념을 강조합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그의 영적 세계를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물질적인 세계와는 대조적입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실제성과 그의 약속의 진실성을 확신시키는 증거입니다. 이것은 종종 실제적인 경험보다는 믿음의 내적 확신과 연관되며 이를 통해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믿고 따르게 됩니다. 믿음의 견고함은 우리의 믿음이 시련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을 확신하고 이를 추구하는 데 필요한 힘과 용기를 제공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는 우리가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현존과 그의 영적 현실을 인식하고 이에 따라 행동하도록 격려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고 영적 성장과 변화를 이루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확신과 강한 믿음을 가지도록 도전합니다. 이 믿음의 견고함은 어두운 밤과 어려움을 통해 검증되며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믿음의 견고함은 우리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는 우리 주변의 세상과 다른 이들을 위한 용기와 영감의 원천이 됩니다. 다른 이들을 위한 용기는 우리의 믿음을 통해 실현되며 그것은 사랑과 배려를 강조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4에서 5절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아멘.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써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이는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과의 관계의 중요한 축복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떤 언변과 지식을 갖더라도 빛날 수 있는 원천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무시하지 않고 감사의 마음을 갖추는 것은 우리의 영적 태도를 더욱 견고하게 만듭니다. 바울은 감사하는 태도를 항상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지속적인 감사와 감사의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과 인도하심을 인식하고 그 은혜에 대한 깊은 감사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바울은 은혜와 은사 간의 관계를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통해 은사가 나타나며 이러한 은사는 우리의 믿음과 성장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은사를 자랑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해야 합니다. 이 풍요로운 은사와 지식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는지를 나타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은사와 지식을 주는 하나님의 목적은 사랑과 봉사를 통해 다른 이들을 위한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감사의 마음과 은혜를 이해하는 것은 우리에게 다른 이들을 위한 용기를 부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감사의 마음을 나눔으로써 우리는 다른 이들에게 희망과 영감을 주며 그들을 돕고 격려할 수 있습니다. 어두운 밤은 우리 삶에서 불가피하게 찾아오는 시기이지만 이것은 우리에게 성장, 기대, 희망, 그리고 성취의 기쁨을 제공합니다. 어두운 밤의 경험은 우리를 강인하게 하며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져다 줍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도 영감을 줄 수 있으며 어둠 속에서도 빛을 찾을 수 있는 힘을 부여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강력하고 의미 있는 힘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약속은 우리를 이끄는 길고 우리의 신념과 희망의 기반이 됩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믿음의 시작입니다. 약속은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와 관심을 느끼고 그의 무한한 사랑을 경험하는 곳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게 하는 계기입니다. 이 말씀에서 약속은 하나님의 높은 지식과 우리에 대한 무한한 관심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를 완벽하게 아십니다. 그는 우리를 무시하지 않고 항상 우리에게 주목하며 돌보십니다. 또한 평안과 재앙 간의 대조를 제시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평안과 복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수하거나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며 우리를 통해 미래와 희망을 계획하십니다. 이 약속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강조합니다. 그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며 항상 우리에게 좋은 미래와 희망을 주려고 노력하십니다. 그의 사랑은 우리의 삶의 의미와 방향을 부여합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미래와 희망을 제시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어떤 어려움이든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에게 미래에 대한 확신과 희망을 주며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굳건한 믿음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믿음의 힘을 부여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우리는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다는 강한 자신감을 얻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언제나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찾고 의지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이러한 약속은 우리에게 책임과 방향을 제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그의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에게 올바른 길을 안내하고 어려움을 극복하며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합니다. 이와 함께 빛의 출현은 하나님의 지혜와 진리를 상징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뜻을 따를 때 우리는 어둠과 무지에서 벗어나 지식과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적 성장과 인생의 목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마태복음 4장 16절에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아멘. 이 말씀에서 언급된 흑암에 앉은 백성과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은 어둠과 희망의 대비를 상징합니다. 이전에는 영적으로 어두운 상태에 머물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죄와 무지로 인해 어둠에 갇혔고 사망의 위험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큰 빛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그의 등장은 어둠을 밝히고 희망을 가져다 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를 전하는 빛입니다. 그의 가르침과 구원의 역사를 통해 어두운 마음과 삶을 밝혀주며 사람들에게 새로운 삶의 방향을 제시합니다. 이 말씀에서 빛이었다는 표현을 사용하여 과거형으로 언급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오심이 새로운 창조와 구원의 시작임을 나타냅니다. 예수님의 등장으로 인해 어둠과 사망의 권세가 꺾이고 새로운 삶과 희망이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마태는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등장과 그가 가져온 구원의 현재를 강조합니다. 예수님은 그의 사업을 시작했으며 그의 가르침과 기적을 통해 이제 어둠과 어려움을 이기고 빛의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절에서 마태는 예수님이 어떻게 이 구원의 현재를 선포하고 구체적으로 보여주었는지 설명합니다. 그의 사업과 가르침을 통해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의 의미를 전하며 그를 따르는 자들은 어둠에서 빛으로 나아가는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등장과 그가 가져온 구원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어둠에서 빛으로 나아가는 영적 변화를 설명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과 빛의 출현은 우리에게 희망을 부여합니다. 어두운 시기와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 다시 희망을 찾을 수 있고 그 희망은 우리를 빛의 방향으로 인도합니다. 이러한 것은 우리의 영적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며 우리의 미래에 대한 확신을 더 굳건하게 합니다. 이사야 40장 31절에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라고 말합니다. 이사야 40장은 이스라엘의 포로 생활과 그로 인한 절망적인 상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자유를 잃고 어둠과 희망 레스너스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힘과 용기를 잃었을 것입니다. 이사야는 이스라엘에게 여호와를 앙망하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이 되고 희망의 근원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노력이나 인간의 지혜만으로는 어둠을 밝히고 힘을 찾기 어렵습니다. 이사야는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들에게 새 힘을 얻으리니 라고 약속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힘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그 힘을 통해 어둠과 절망을 이겨낼 수 있다는 믿음을 강조합니다. 이 힘은 우리의 무력함을 극복하고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힘입니다. 이사야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모습을 비유로 사용합니다. 독수리는 대기 중력을 이기고 자유롭게 하늘을 나는 새입니다. 마찬가지로 여호와를 앙망하고 그의 힘을 믿는 사람들은 어둠과 어려움을 뛰어넘고 자유로운 영적인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걸어가지만 피곤하지 않음은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들이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에서 힘을 얻으며 삶의 여정을 힘차게 나아갈 수 있다는 믿음을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호와를 앙망하고 그의 힘을 믿음으로써 어둠을 밝히고 희망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믿음과 용기를 부여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에서 우리의 삶을 힘차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귀중한 약속입니다. 결론적으로 영혼의 어두운 밤 단계에서의 유익함은 내부 성장과 깨달음, 강인함과 내적 힘의 개발, 감사와 인내력의 강화, 타인에 대한 이해와 연민, 내적 변화와 성숙 등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내부 성장과 깨달음이 주는 유익입니다. 어두운 밤은 종종 우리의 내면에서 가장 어려운 시기를 나타냅니다. 그러나 이 어두운 순간들은 우리의 영혼적 성장과 깨달음을 도모하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어려움을 통해 우리는 자신을 더 잘 이해하고 삶의 의미와 목적에 대한 깊은 통찰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강인함과 내적 힘의 개발이 주는 유익입니다. 어두운 밤은 우리의 내적 힘을 시험하고 발전시키는 기회입니다. 어려움을 극복하고 어둠을 밝혀내는 과정은 우리의 강인함을 키우고 내면의 힘을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줍니다. 이것은 우리가 미래의 어려움을 더욱 자신감 있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합니다. 세 번째는 감사와 인내력의 강화가 주는 유익입니다. 어두운 밤 단계에서의 어려움은 우리에게 감사와 인내력을 강화시키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어두운 순간에서도 긍정적인 측면을 찾고 감사의 마음을 유지함으로써 우리는 더 큰 내면적 안정성을 찾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타인에 대한 이해와 연민이 주는 유익입니다. 어두운 밤의 경험을 통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을 더 깊이 이해하고 연민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고통은 우리를 다른 이들과 더 밀접하게 연결시켜주며 우리는 공감과 지원을 위해 다른 이들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내적 변화와 성숙이 주는 유익입니다. 어두운 밤 단계를 통해 우리는 내적으로 변화하고 성숙할 수 있는 기회를 얻습니다. 이 어려운 순간들은 우리의 가치관과 우선순위를 재평가하게 하며 더 나은 인간으로 성장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두운 밤의 경험은 우리가 더 강인하고 지혜로워지며 새로운 빛과 희망을 찾아갈 수 있는 출발점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에 필요한 긍정적인 변화와 성장을 이끌어내는 과정이며 우리를 더 나은 인간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한영되는 훈련하라. 전국복음 전파하라. 회복하라. 새 예루살렘 이룩하라. 기쁜 소식, 아름다운 소식이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어두운 밤 단계에서의 유익함에 대한 말씀을 듣고 우리의 영혼에 새로운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우리는 어둠과 어려움을 통해 성장하고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중 어두운 밤을 겪는 이들에게 특별한 힘을 주시고 그들이 주와 함께 어둠을 밝혀내고자 하는 노력을 지지해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빛의 출현을 보여주시며 어두운 밤에서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느낄 수 있게 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주께서 전진해 온다. 그의 강한 승리의 군대, 그의 영광 찬란하게 비치네. 찬양하세 승리의 노래, 주 찬양 승리의 찬양. 누가 당할 성가 주님의 군대. 우리 대장 되신 구주 예수, 나 주님의 뒤따르면 누가 당할 성가 주님의 군대. 우리 대장 되신 구주 예수, 나 주님의 뒤따르면 누가 당할 성가 주님의 군대. 주께서 전진해 온다. 그의 강한 승리의 군대, 그의 영광 찬란하게 비치네. 찬양하세 승리의 노래, 주 찬양